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이 각 사람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자, 시작.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은 100만 불짜리입니다. 참 그리 말하고도 참 부끄럽죠. 이 중세 시대에 이 프랑스 이 수도사였던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세 시대에 이 수도원 개혁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계를 이 4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 이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이 사랑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타인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에 대한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 이기적인 동기와 이 목적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다 채워지면 금방 이 사랑이 식어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늘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굉장히 즐거워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다 참아내야 합니까? 어떤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떤 희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놓였을 때 대처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내가 참아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숙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 베르나르의 이 첫 번째 사랑의 단계와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미숙함 속에서 정말 발전할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게 정말 인간인가? 정말 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이 동료나 이 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 안에 정말 골칫덩어리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정말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정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핵심적인 사랑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용서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굉장히 껄끄럽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정말 내 형제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행함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계속 사랑하면 나중에는요 신뢰감이 사라집니다. 아, 오늘 내가 잊었다. 다음번에 내가 꼭 생일 챙기겠다. 그 다음번에 또 잊어버렸다. 아,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줄게. 이러면요 그 다음 어떤 말을 해도 저 인간 또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믿지 않고 신뢰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몸소 행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도 놓을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보통 이 한국의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땅 밑으로 내립니다. 왜냐하면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땅은 워낙 기름지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내립니다.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습니까? 미국 땅에는 태풍은 물론이요,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뿌리를 옆으로 내리니까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도 건물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나무는 잘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밑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드우드 사진을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주었는데 이 레드우드는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레드우드는 넘어지지 않을까? 이 나무가 여러분 1000년, 20년, 2000년 오래된 나무는요 5000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별 놀라지를 않네요. 5000년까지 나무가 버틴대요. 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좀 마음을 담아 사시라니까요. 여러분, 미국 나무처럼 똑같이 이 레드우드도요 옆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넘어지잖아요. 1000년, 2000년, 5000년 동안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릴 때 보십시오. 전 나무가요 아파트 35층까지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가장 높은 전 세계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요 이 별표 모양으로 이 5개의 뿌리가 옆으로 해서 계속 이 벌리고 뿌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나무가요 어린 레드우드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이 어린 레드우드 나무는요
또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자보다 더 작은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어린 뿌리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린 뿌리는 또 다른 어린 뿌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함께 엮여서 계속해서 뿌리가 점점점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이 레드우드 자기들끼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체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이 레드우드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생명을 잘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에 느헤미야를 강의를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본문을 갑자기 이것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가족 환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뿌리를 이 새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정말 뿌리가 얕은 이 새가족들에게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붙잡고 휘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가족들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또 다른 뿌리가 옅은 그들의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나침반과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요 우리가 나침반을 딱 올려놓으면 바로 동서남북을 가리킵니까? 절대 가리키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나침반은 계속 흔들리다가 마침내 자기의 위치를 잡고 어딘지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바람으로 어떤 풍랑으로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이 중심만 우리끼리 잘 잡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 나가보면 낮이나 밤이나 보면 거리에서 막 이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뭐 술 취한 사람들은 그하고 막 건투도 하고 이러던데 그 풍선을 보면요 아무리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안 넘어집니까? 중심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오늘요 저 쌍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막 지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그 얕은 어린 뿌리들을 꽉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보통 가정들을 보면 자녀가 많은 가정을 보면요 이혼율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잘 키워가고 서로서로가 잘 돌보고 서로서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살지 못해도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정말 저 인간만 보면 살기 싫어요 이러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는 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부터는요 저 인간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집에 저 인간이 너무 많았어요. 뭐 저 인간, 이 인간.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그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묶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아이가 없을 때 보면요 그 가정이 아주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 잘 들으세요.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이 뭐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놓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결혼해서 아이를 순풍순풍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된다고요? 뭐 좀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잘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정말 그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내 삶이요,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요, 어렵지만요, 남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랑의 비밀,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고난 당하지 않아요. 삶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왜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30세에 열정이 사라져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60세에 무덤에 묻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뭡니까? 내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하겠다는 불이 바로 열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세상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관중이 좋아합니까? 열정이 넘치는 가수입니다. 운동선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합니까?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주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백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래서 죽을 때도 백 이러고 죽는데요.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백은요, 가장 높은 위사람, 그 위에 위사람, 그 위에 위사람, 그 위에 이 사람,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분위기에서 만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량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상반기 새가족 환영의 날입니다. 이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총 42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뿌리를 그 42명 모두에게 다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감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설 때까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